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여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깊이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다. 또 대한민국 입국 제한 국가 수가 103개국이 됐다. 또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또 항공업계 그리고 관광업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라는 듣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확진자 발생 문자가 또 도착하기라도 하면 덜컥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또 들어보면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어려웠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또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직장에 일을 가는 길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또 모욕을 당한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불평도 원망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봐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전체 속에서 바울을 살펴본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련의 때이지만 바울은 근근히 버텨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를 넉넉히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겨냈던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 19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입해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시련의 때가,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련의 의미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겁니다. 감옥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 또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울을 빚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이 시련의 때를 지나서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냐,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었느냐, 바로 바울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구현되어 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지나가고 있었던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의미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성도와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성도들과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가 끝나면, 이때가 지나고 나면 성도들과 교회는 전보다 더 나은 존재, 전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갈 때 사탄은 무엇을 건드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이에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툭 던져버리는 거죠. 야, 너를 버리신 거 아니니?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에게 주셨던 거 아니니? 지금 너한테 벌 주시는 건지 모르니? 이런 질문을 우리 안에 자꾸 일으켜요. 여러분,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정말 힘겨워져요. 무엇 때문에 힘겨워지냐면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내 심령을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내 심령을 죽여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확신했어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련 속에서 나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그냥 두시지는 않을 거다, 나를 이대로 버리지는 않으실 거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를 빚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이 바로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연금술사가 되셔서 그 상황을 바울을 성숙시키셔서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코리텐붐이 쓰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고 또 나가시면 이 전염들과 두려워지는 이때에 여러분 꼭 한번 주문하셔서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코리텐붐과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서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같은 네덜란드인들 가운데 밀고자가 있어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나치에 붙잡혀서 죽음의 소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아버지는 잡힌 지 일주일 만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코리텐붐과 언니 베시텐붐은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매일 강제 노동과 학대를 받았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겪어야 됐고 또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 상황이 유대인들을 숨기는 그 일들, 선한 일,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일들을 하다가 붙잡혀온 그 상황이 코리텐붐에게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몰래 숨겨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그녀를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수감되어 있는 방에서 코리텐붐과 그녀의 언니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둘러싼 밤의 그 어두움에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밝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군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난 후에 코리텐붐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그녀의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언니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을 둘러보면 얼굴에서 얼굴로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증오, 배고픔 가운데서 말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이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 상황은 더 이상 원망할 상황도 또 그리고 자신에게 벌을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깊이 깨닫게 됐고 그 이후부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그 삶들을 이들이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혹시 둘러싸여 계십니까?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던 말씀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시련과 고난과 힘든 상황이 나를 벌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끼셔서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정금과도 같이 다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 모든 것들을 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손에 쥐어진 말씀을 펼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너의 손에 쥐어졌던 나의 사랑의 징표인 말씀을 펼쳐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발 좀 깊이 다시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해라. 그것만이 이 시련의 때를 온전히 소망 중에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힘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드시다면 스마트폰에 드라마 바이블을 다운받으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펼치자마자 펼치시고 읽어나가기 시작하실 때, 또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놀랍도록 일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펼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삶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괄시, 음모에 휩쓸리셨고 무시와 천대와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감당하시기 벅찬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벌이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실, 그리고 이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며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뒤에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지나야만이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가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시련도 고난도 역시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마땅히 지나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견고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 때 놀라운 반전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23절을 보면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속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너무도 힘겨워서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다라고 바울이 솔직한 심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실 거예요.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면서 고난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 기꺼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면서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난 이후에 영광된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을 바울이 이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 고백처럼 바울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할 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동정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시련의 때를 걸어갈 때 세상이 놀랍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고난 뒤에 영광 받으셨듯이 자신에게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뒤에 바울이 사모했었던 그 영광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뒤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족족과 그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가 뿜어져 나는 바로 그 영광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여러분, 모임과 예배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나날이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회로 보았다면,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낼 것으로 바울이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관점으로 지금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예배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았던 평범한 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매일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더 큰 행운을 찾아서 헤맸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었는가를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했지만 실상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그만 멈추고 너희들의 실상을 좀 제대로 봐라.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인 채 드렸던 그 예배를 더 이상 멈추고 참된 예배를 너희가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들어왔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했었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온전한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회개함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거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목회자의 관심이 교인의 숫자에만 있었고 성도의 자랑이 교회의 건물과 그 크기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103개국이 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그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절제가 있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신천지 탓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만 멈춥시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남 탓하고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 자신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중국 탓하고 정부 탓하고 코로나 탓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다른 것 탓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은 아픈 시간입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에요. 분명히 아픈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이때를 지나게 하셔야지만이 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성경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당했었던 그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을 마치 자기가 꾼 꿈인 것 마냥 형들에게 자랑하고 또 형들에게 막 떠벌렸었던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하나의 모습 속에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으면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예전에 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 땅에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시련의 때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똑같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의 때를 다 지나고 나서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으니까 형들 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그가 성숙해져 있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영광된 자리에 서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의 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 삶을,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가식적인 나의 삶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탐욕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한다는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지금을 지나갈 때, 지금의 이 시련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돌이켜야 될 때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또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정결하게 빚어주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이 때를 지나야지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세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던 내 삶을,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저의 가식적인 그 삶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탐욕스러웠던 내 심령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 했지만 내 자신을 예배하며 내 만족과 유익을 구했었던 저 예배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이키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함으로 잠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마음이 강팍해서 시련의 때를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 앞에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가식적인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탐욕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라고 말로는 떠들었지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렸던 예배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 탓하며 다른 것 탓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픈 때를 지나가면서 너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때를 지나고 나서 주님, 우리를 더욱 영광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자리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가 되고 또 내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임을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때를 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도록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 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를 더욱 정결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만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매일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도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고 알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믿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통회하며 자국하며 깨닫는 그 자리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설 때 이 나라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활기찬 나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있는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했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를 정결케 씻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5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지역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투명하고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짜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어진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코로나19 이 시련의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이 시련의 때가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실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임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때를 이겨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